욥기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와 같습니다. 고난하면 욥을 떠올리게 되고요. 욥의 고난하면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다 그렇게 소화하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는 뭐 조금 아파서 고난, 없어져서 고난, 실패해서 고난, 잃어서 고난, 그런데 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욥은 이미 1장에서 그 부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완전히 알거지가 됐습니다.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싹쓸이해 갔습니다. 재산만 잃어도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IMF 때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시절에도 그렇고. 일단 하나님이 욥을 욥되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재물을 거두어 가십니다. 자, 내게 재물을 거두어 가셨다.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나 꼭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은 자녀입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몇 명이죠? 10명입니다. 7남 3녀. 왜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다 거두어 가셨을까? 10명, 10남매나 되는데 욥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1장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자녀들을 다 걷어가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걷어가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가장 많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가는 것이 자식입니다. 자식. 자녀. 이것에 자유하지 못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은 다 공중에 분해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욥은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다 빼앗아 갑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발바닥서부터 정수리까지 그의 피부는, 요즘 말하면 피부암, 그의 겉모습은 너무 형편없어져서 너무 가리워져서 기왓장으로 득득 긁으면서 그 아픔을 이겨냅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을 때에 욥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멋있는 그의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보세요, 여러분. 한 푼 없이 재물을 다 걷어갔다니까.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갔다니까, 다 걷어가셨다니까, 내 건강 다 뺏어가셨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고,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만 아멘. 어떤 사람이야? 봤어, 내가. 이야,
이거는 뭐 그냥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욥이 지금까지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데요. 그건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욥은 그만큼 지금까지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보이기 위함이야. 조금 지나가 보면은 2장에 가면은요. 마누라가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가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 계속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존경받으면서 유지로서 그 뭐 욥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그 시대에. 근데 하나님이 뭐 재물을 다 걷어가고 자식을 다 걷어가고 남편의 건강을 다 걷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뭐라 그래 욥의 마누라가. 그래도 당신이 그 순전을 지키느냐 믿음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 욥기 2장 9절에.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 이게 마누라가 할 일이에요? 마누라가 할 짓이냐고. 욥의 마누라도 욥 못지않게 보이려고 하는 그럴듯한 신앙. 여기까지 아직 이런 설교 못 들어보셨을 거야, 욥기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보다는 보이기 위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봤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들춰내십니다. 욥의 아내는 그걸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욥은 여기까지도 그런데 잘 버텨냅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은즉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복을 주셨은즉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욥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언젠가는 재앙도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멋있잖아요.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쬐끔밖에 없는 재산을 다 걷어가도 잃었어도 난리 치는 거. 하나님 살았냐 죽었냐 그냥 뭐 자식이 10남매 중에서 한 명만 죽어도 먼저 부모보다 가도 난리 되는 거예요. 근데 싹쓸이해서 10남매 다 없다니까.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따지고 난리가 난다고. 근데 완전히 욥은 죽을 지경에 처했다니까. 암으로. 그런데도 마누라가 그럴 때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은즉 재앙도 주시지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멋있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없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이 믿음이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건데 어느 한 순간에 멈추어버리면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당이 내려와서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믿으면 죽는 거고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 믿는다 그래야 되겠어요? 안 믿는다 그래야 되겠어. 어떤 걸 선택할래요? 지금 죽음을 선택할래요? 삶을 선택할래요? 어떤 걸 선택할래요? 여러분들은 죽음이요 삶이요? 뭐 삶이지 뭔 죽음이야. 살아야지. 지금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아무 말도 아무 일도 못하는데. 근데 그때 살면 영혼이 죽습니다. 근데 그때 죽으면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삽니다. 실제적으로 6.25 때에 막 남침몰을 하고 그럴 때 숨어 있다가 인민군에게 잡혔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당신 살려줄 텐데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살려주고 믿는다 그러면 여기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없다.
그랬더니 나는 죽어도 믿는다. 나를 죽여라.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손을 딱 잡고, 나도 사실은 모태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딱 어디로 피해가면 땀 쪽으로 갈 수 있다고 길을 안내해 주더래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순간만 모면해서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죽어도 삽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믿음 다 팔아먹었습니다, 한국교회.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욥이 거기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혼자 안 돼요. 파트너를 붙여야 되는데, 욥이 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인들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다 떠나고 없으니까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고 그냥 불평을 하고요. 그래서 파트너를 붙여줘.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3장부터 무려 31장까지 엘리바스 3번, 빌닷 3번, 소발 2번에 그렇게 그냥 변론을 통해서, 어드바이스, 충고를 통해서 욥을 훈련하는데 욥이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다 답변을 합니다. 그만큼 욥은 세상에 아는 지식도 많고요, 가진 것도 많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일수록 바리새인화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것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가지고 기도하고 애쓰지만, 완전하고 거의 완벽한 사람일수록 자기 포장이 더 심합니다. 욥이 한 번도 안 집니다. 그래서 32장부터 정말 주님을 닮은, 이건 포장도 아니고 가식도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 엘리후를 붙입니다.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때. 그래서 38장부터 41장까지 개인 지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엘리후가 다 이제 뭐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해놨겠다. 하나님이 쫙,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 섭리 속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쫙 가르쳐줘, 깨우쳐 주시니까 욥이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에서 욥이 뒤집어집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요, 새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어지고 그럴듯하게 있는 사람은 욥이 간 그 과정을 꼭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엄청난 시련의 시절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꼭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 살아계심 경험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고백하게 합니다. 욥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텍스트북입니다. 욥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욥과 같이, 욥의 1장, 2장과 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과 같이. 근데 정말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시면은 하나님을 그때부터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이제는 막가파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진 훈련을 시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리고 드디어 그가 깨우쳐질 때,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욥과 같은 사람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는 것 같이, 그게 고난 후에
욥과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완벽한 인격자로, 영성인으로, 부자로, 떼부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어떻게 한다?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은 오늘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봄철은 시골에서 모내는 시기. 시골에서 모낼 때는 어미달기, 계란을 품고 부화, 새끼들을 부화하는 때입니다. 소새끼를 뭐라고 불러? 송아지라고 불러. 말새끼를 뭐라고 불러? 망아지라고 불러. 닭새끼를 뭐라고 불러? 병아리라고 부르지. 다가리가 아니라 병아리. 야, 근데 이 병아리가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너무너무 신기해.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해. 어떻게 그럴까? 이 어미닭이요, 몇 날 며칠을 먹지를 않아. 그리고 품고 있는 거야. 대개 계란을 한 20개 정도 넣어줍니다. 근데 그 어미닭이 이걸 다 품어. 체온을 맞추면서. 그런데 이 어미닭이 품고 있는 계란에 수탉이 같이 있어가지고 수탉과 암탉이 같이 산 계란만 부화가 돼. 그걸 무슨 난이라 그래? 유정란. 수탉이 없어도 알은 어미닭이 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잘 모르지? 있다. 어미닭이 수탉이 없어도 알은 나요. 그걸 무슨 난이라 그런다? 무정란. 병아리가 나올 수 없는 계란을 무정란이라고 하고, 병아리가 돼서 나올 수 있는 달걀을 유정란이라 그래. 장닭이, 수탉이 15마리 내지 20마리의 암탉을 거느립니다. 벼슬이 아주 그냥 잘생긴 놈, 암탉보다 덩치도 크고, 그래 쫙 몰고 다니는 거야. 수탉이 있으면 유정란이 되는, 수탉이 없으면 무정란. 그 유정란을 품고 며칠이나 있어야 병아리 나올까? 3주, 21일. 저는 현장에서 다 봤거든요. 이게 어쩌다가 한번 나오면은요, 물을 먹고 먹이를 먹고 갑니다. 들어갑니다. 금방 들어갑니다. 또. 그래서 또 며칠 만에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새끼를 사랑하는 게요, 가축이나 동물이나 뭐 어떤 것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이 닭들이 그 부화를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을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21일이 되면은요, 삐약삐약삐약 소리가 난다고요. 그러면 그 닭이 이렇게 어미닭이 나와. 병아리가 있는데 그 품고 있으면 깔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놔주는 거야. 근데 가끔 나올 때요, 병아리가 뭘 깨고 나와요?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온다고. 깨고 나와. 여러분 못 보셨죠? 얼마나 그게 이제 병아리가 되면서 힘을 기르면서 그걸 쫙쫙 뽀기고 나온다고. 계란 껍데기를. 근데 애처롭게 나오다가 못 나오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깨서 해주면은요, 처음에는 사는 것 같지만 금방 죽습니다. 자, 고난이요, 이런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기간을 주시는가? 그걸 잘 소화하고 그걸 잘 깨고 이겨야 돼. 그 안에서. 병아리가 부화해서 자기의 힘으로 껍질을 깰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병아리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깝다고 그걸 대신해 주면 못 살아.
그걸 깨려고 계속 안절부절하고 거기에서 이 날개의 힘을 기르고 부리의 힘을 기르고 그러는 동안에 힘이 길러져서 에너지화 되어서 나와서 뿅뿅뿅뿅 병아리가 엄마 따라 가는 거예요. 불란서의 어떤 식물학자가 누의 고치에서 나방이 되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한 나방이 도저히 그것을 깨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단단해요 그게. 그래서 면도날로 싹 이렇게 도려내고 이렇게 펼쳐졌어요. 그랬더니 뿌르륵 날아가더니 푸르륵 하고 떨어져서 어떻게 됐을까?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깨고 나와야 돼. 깨고. 자, 욥은 이 수많은 훈련과 연단과 고난 과정을 다 헤치고 나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어도 끝까지 그는 견디어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늘 감사와 감격과 평안과 기쁨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사단의 역사로 원망과 불평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냐 그럴 수가 있냐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견뎌야 돼. 그래도 견뎌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욥이 인내의 사람이고 욥이 고난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 오늘은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의 그 모든 도전을 첫 번째 도전을 이제 받으면서 욥이 대답하는 장면이 6절에 나옵니다. 6장에 가겠습니다. 6장. 욥이 대답하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엘리바스에 대한 이제 변론인데요. 이것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기의 말한 것이 너무 경솔했다. 이제 뉘우치는 거죠.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이러한 불화살, 독화살 이런 거를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아니 죽이려고 화살을 쏴서 박혀요? 박히면 죽는 건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여기 독을 마셨으면 죽어야지. 왜 살아있어? 죽어야지.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누구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못되게 생각해서 나를 지금 친다고 생각한다니까. 하나님만 친다고 생각해. 목사님은 맨날 나를 친다고. 뭐 내가 야구선수도 아닌데 왜 쳐 자기를. 친 적이 없지. 예?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들려올 뿐이지. 그러면 아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꼬여버렸어. 심보가. 심통이 났어. 마음이.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그거 고난은 계속해서 또 가해지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뭐예요? 사울은 계속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자기가 잘했다는 걸 드러내려고 가지만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가 이렇게 항변하고 하는 것은 없어서 그렇다. 먹을 것도 없고 전에 같은 그런 게 없어서 그렇다. 아느냐? 그런 거잖아. 엘리바스의 그 변론에 대한 변론입니다. 욥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아, 참 그 위암 환자 같은 사람들은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 하면은 소금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싱겁게 먹으라니까. 아, 난 죽어도 그래도 간을 맞춰서 먹어야지. 아, 싱겁게 어떻게 먹어 그거를. 예. 어떤 분들은 회를 먹는데 아무것도 간장이나 초장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먹더라고. 바다에 염분이 있어서 거의 그래도 괜찮대. 아유, 근데 그 비려서 어떻게 먹어 그냥. 근데 이 소금이 맛을 내는 거잖아요. 소금이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건데 소금 없이 먹는다. 아유, 그 구역질 나는 거지.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꺼리는 음식을 마치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끌어 버리실 것이라. 지금 욥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아서 나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러면 벌써 죽여버렸지 왜 그냥 놔두겠어요. 10남매 죽일 때 다 죽여버리지 왜 그냥 놔두겠냐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이게 아닌데 우린 뚫어진 입이라고 그냥 해버려. 그냥 막 해버려. 우리가 화가 나고 정말 뚜껑이 열렸을 때는 하나님 보인다 안 보인다? 전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디 보여? 나만 살아있어 나만 보이지 하나님 안 보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내 억울한 거, 나의 형편, 내 입장만 그것만이지 하나님 없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10절 보세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대. 근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을는지 모르지만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지가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 욥기 33장에 가면은요, 엘리후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 그냥 놔뒀으면 지옥 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지옥 갈 영혼 건져서 천국 가게 하느라고 너 살려주신 거 알아? 그럽니다. 욥기 23장에는 너 왜 살려줘? 욥이 스스로 깨닫기를, 그때 욥이 스스로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정금되고 순금되게 하시려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게 13장에만 가도 그런 걸 깨닫는데 지금은요, 자기는 다 잘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15절 가보세요. 15절.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산같이 지나가느나 내 형제들도 나의 친구들도 다 변덕스럽다. 자기는 나는 고상하고 나는 괜찮은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덕스러워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너무 좋을 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지만 자기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런다고요. 남자를 믿지 마세요. 욥도 남자요, 남자. 개울과 같이 다 자기는 변덕이 없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변덕스러워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 탓입니다. 이게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아니면은 아이고 저것 때문에 그냥 아이고 저놈 때문에 아이고 이 뭐 여러 가지 자꾸만 그런 것만 마귀가 사단이 자꾸 그렇게 도전을 해오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다 주고 그렇게 자꾸 말하게 합니다.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라 마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마정신으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럴 때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7장 갑니다.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고난을 당한 지 여러 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산뜻하게 아주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은 고난의 기간이 짧아질 텐데 이게 원망만 하고 자꾸 남의 탓을 하게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뒷골이 땡기고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고 근심 걱정이 있다. 이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러면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묻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자기는 잘못이 없는 거야. 내가 이때까지 선한 일하면서 좋은 일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죠? 전혀 자기를 돌아볼 수 없는 거예요. 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아니 이 지경까지 갔는데 왜 회개하지 않냐고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 그냥 살이 썩어져 들어가니까 이게 구더기 알아요? 구더기 어디서 생기는 건지 알아요? 썩은 데서 주로 옛날에 수세식 화장실도 아닌 푸세식 화장실, 자연 화장실에서 생기는 게 구더기입니다, 여러분. 몸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갔다는 거예요. 벌레들하고 구더기와 같이 사는 거예요.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굳어져서 터져버리고. 옛날에는요, 구더기도 많았지만, 이 봄 따뜻한 날씨가 되면은요, 주로 빨래도 냇가에 가서 하지만 따뜻한 데 나와가지고 주로 석회, 이도 잡고, 그 다음에 속에서 뭐가 기어다녀? 이가 스물스물 기어다닌다고. 근데 일하는 놈은 큰 넓은데 대로를 다니지 않아. 꼭 어디를 다니냐 하면은 꿰맨데 그런 데만 다녀. 아주 거기에 숨어 있어. 그래서 훌훌 털어서.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띠띠약이라 그래. DDT, 배추에 주는 약도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거기에 뭐 빈대에 뭐야 그냥. 얼마나 많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몰라. 근데 이 욥이 지금 자기의 몸 상태가 썩어 들어가서 그런 상태에 있어. 8절. 나의 날은 비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나이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신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막으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아유, 그럼 죽어버려야지. 이거 지금 살아가지고. 17절 같이 읽어.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침마다 순간마다 재련한다, 단련한다, 찌꺼기를 다 정죄한다. 그런데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침을 삼킬 동안에, 숨을 쉬고 침을 삼킬 동안에도 고통이 감해지지 않는다. 얼마나 힘들면 이러한 고백을 하겠어요. 이러한 고백을 할 정도면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게 사람을 감찰하시는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이거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아니 내가 범죄했는데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큰 잘못입니까? 이러고 있다니까. 야, 이게 얼마나 지금 욥이 당당한지 몰라요. 어째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줄 모르는 거죠. 21절 같이 읽어.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이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만 없이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8장에는 빌닷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변론을 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루고 있는 거다. 너 착각하지 마라. 지금 빌닷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돌이키고 내가 아주 멋있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설 수 있다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들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어제부터 있었을. 우리는 어느 것에 없으며 어느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같이 읽을게요. 왕골이 진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농사를 안 해본 사람들은 왕골을 알 수가 없죠. 또 갈대를 모릅니다. 이 왕골은 물이 있는 곳에서 자라는데 물이 많은 곳에가 아니라 물이 짜작짜작한 데서 있는 거예요. 미나리가 자라는 곳에 왕골도 잘 자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당에는 미나리도 기르고 왕골도 기르고 여름 되면 뎁사리도 기르고 그랬는데요. 이게 왕골이 물이 좀 자작자작한데 갈대도 역시 이렇게
소금이 있는 바닷가가 아닌 민물이 있는 뻘에 이렇게 물이 조금씩 있는 그런 데서 갈대가 자라납니다. 왕골로는 주로 뭐 만드는지 아세요? 돗자리, 화문석이라 그래. 유명한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강화입니다. 강화. 강화가요, 화문석으로 유명한 지역이야. 또 하나, 순무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순무. 강화 순무 정말 맛있는데요. 저 오늘 정말 맛있는 순무 먹어서 그거 익기만 하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무가 달아. 연하고 달고. 그리고 이 요리한 사람이, 만든 사람이 작게 얇게 썰었어. 다른 건 굵게 그냥 막 썰었는데, 너무 맛있어. 어떤 우리 찬양단 목사님 한 분은요, 생전 처음 드셨대. 목사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그거 선물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비를 다 이제 했는데, 요새 순무김치만 드신대. 너무 맛있어가지고. 못 드셔보셨죠? 신청해서 드셔봐. 제가 시켜드리지 않아도. 자, 쿠팡에다가 강화 순무 신청하면은 아주 집에까지 하루면 배달돼. 그래서 맛있는 거 시켜서 한번 보셔. 갈 때는요, 옛날에 우리가 지금같이 이게 비가 뭐 그냥 청소기가 이런 게 없었잖아. 그래서 가을꽃을 뽑아. 가을꽃이 억새꽃하고 비슷한데 억새꽃은 흰색, 회색, 흰색, 거의 흰색이야. 가을꽃은 브라운 아나? 브라운에서 좀 브라운에서 좀 짙은 색으로 이게 가을꽃이야. 갈대꽃. 억새꽃은 억새풀은 안 되고 가을꽃을 갖다가 쪄가지고 말리면은 그것이 아주 힘이 있어져요. 그러면 비를 매가지고 가을꽃으로 만든 비는 방을 쓰는 거야. 방과 마루를 쓸어. 고우니까. 그 다음에 수수 알란가 모르겠네. 수수밥, 수수가 있어. 옥수수 말고 수수 떡대 먹고 그러잖아. 수수를 추수하고 나서 그 수수 턴, 수수꽃은, 수수 열매를 턴 그곳은 빗자루를 만드는데 어디를 쓰느냐 하면은 봉당이라 그래.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 아궁이 앞에나, 그 다음에, 우리가 대개 기역자 집에다가 바깥에는 니은자나 이렇게 해서 미음자 집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마당 안에, 집 안에 마당을 봉당이라 그래. 이제 거기를 쓰는 걸 이제 수수비, 그걸로 쓰고. 그러면 바깥에 마당비는 뭘로 하냐? 뎁쌀이라 그래. 뎁쌀이하고 쌀이는 다릅니다. 뎁쌀이는 마당 곁에다 이렇게 심어. 저 하늘공원, 상암동 하늘공원 가면 뎁쌀이밭 많아. 거기 뎁쌀이 가서 구경하셔. 뎁쌀이로 비를 만든 거를 마당을 쓰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산골에 있는 분들은 산에 가면은 가느다랗게 이렇게 해서 쌀이 꽃피는데 그게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비를 매서 쓰는 거예요. 요즘같이 뭐 그냥 이 비, 저 비, 뭐 별비가 다 있는 게 아니야. 옛날엔 다 자급자족 해야 되니까. 왕고라고 갈 때여다가 거기까지 갔네. 오늘 새로운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저는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이게 산교육, 체험교육이잖아. 그래서 우리 정우가 오면은 제가 산교육을 시킵니다. 체험교육. 잔디밭에서, 나무 밑에서, 그 다음에 꽃 있는 그러한 곳에서. 이 산교육, 체험교육이 참 중요해요. 저는 농사를 다 져봤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씨도 뿌려보고 김도 매보고 약도 쳐보고 추수도 해보고 탈곡도 해보고요. 방아도 쪄보고요. 절꽹이 질도 해보고요. 별거 다 해봤어 이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농사 짓는 법, 추수하는 법이 너무 재밌는 거야. 신기한 거야 이거. 내가 옛날에 다 해본 거니까. 다 경험해 본 거니까. 근데 신세대들이 목회하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런 게 있었대요. 이러는 거지 뭐 있었대요. 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받으면 이렇대요. 그러는 거야.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되고 확실한 체험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믿는 것이 거미줄 같대. 믿는 것이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은 다 거미줄 같대.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 20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빌닷이 욥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순전하지 못한 거야. 내가 죄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너 알고 있냐? 순전히 빌닷 자기의 입장에서만 말하는 거야. 엘리바스도 자기의 입장에서만 말하는 거야. 누구든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 안 돼. 더군다나 파트너끼리는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하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파트너 훈련이 오래 가는 거야. 대인관계 훈련이 그래서 계속 오래 가는 거야. 내가 딱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네요. 집사님. 그러면 일이 끝나는 거야. 근데 절대로 안 그래. 내가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트너 훈련이 계속 되어지는 거야.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다 욥의 잘못이라 그리고 인과응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그러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늘 대치. 그 욥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9장 갑니다.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말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의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고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욥이 여기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12절 갑니다.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께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게.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예, 이거는 지금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잘 나가다가 욥이 이렇다니까 지금 자기가 잘했는데도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걸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내가 잘했는데도 하나님이 하셔서 나는 꼼짝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25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근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계속해서 욥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10장 갑니다.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부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욥과 변론하고 욥을 정죄하고 그래요? 아이고 참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몰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못살게 구시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실까?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만 말씀하시까, 목사님이? 착각을 하면 안 돼. 착각을 하면. 지금 다시 보세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내가 말하리라.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를 정죄하지 말래. 잘못했으면은 징계도 당하고 고난의 길도 가고 그러는 거지. 지가 하나님이야? 지 마음대로 하게? 8절 갑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빚으셨고 만드신 건 맞아. 여기까지.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야.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게 뭐다? 고난이요, 고난. 찌꺼기를 지금 정죄하는 거야. 순도 높은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욥을 그냥 내버려 두면 엘리와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개털모자도 못 받는데 가서 면류관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욥은 지금 안다 모른다? 전혀 몰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태반이요. 욥의 1장 보면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 욥과 같이 신실한 사람, 욥과 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욥이 그 모양이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어떨까? 견주어 볼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욥이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욥에게 덕지덕지 찌꺼기 투성이다. 불순물 투성이다. 그 욥을 만드시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근데 욥은 만드는데도 알지 못하고 계속 원망과 불평만 한다. 자기의 전에 행했던 그런 거, 좋은 면, 자기의 의로운 면, 자기의 꽤 잘난 고상한 그런 면만 지금 하나님한테 계속 아뢰이고,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거야. 이게 안 끝나는 거야. 9절 갑니다. 9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네. 티끌로 돌아보낸다는 것은 이제 다시 온대로 죽음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3절에 그러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게 하셨으니, 돌아간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슈브라는 말이에요. 온대로 그대로 간다. 우리는 육체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흙으로 돌아간다. 이 티끌이라는,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돌아간다는 말. 하나님이 그럼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아니, 정신이 들면은 조금 옳은 말을 하는데 이게 마귀가 역사하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래요. 회개를 해야 빨리 끝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계속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두 죄인이고 모두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구속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의로움으로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욥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 바리새인과 같이, 고차원적인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 욥의 고난은
점점 힘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금방 다윗과 같이 엎드려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게 빠른 길입니다. 제일 빠른 길. 그리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그래서 욥기 42장에 가면 혼납니다. 하나님 앞에. 욥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래야 돼. 엘리후는 야단맞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자기의 몫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혹시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 재산을 거두어 가시며 자녀를 거두어 가시며 건강을 거두어 가시며 아내가 집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좀 더 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멋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욥기가 우리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누구든지 다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멋있게 만들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한수할 때 더 큰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